잘 아시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불량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문화 위임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몸담은 시간이 많을까요? 세상에 몸담은 시간이 많을까요? 세상에 몸담은 시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젖어들 수가 있어요. 자, 20년 전 제가 미국 워싱턴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때 미국에 뭐가 유행이냐 하면 일주일 내내 고달프게 일하고 이제 토요일까지 일하고서는 토요일 저녁에 뭘 빌려 가져오느냐,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막 10개씩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로 한국에 이제 연속극을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에 뭐가 유행했느냐, 막 용의 눈물 이런 것들 사극이 유행했거든요. 이런 걸 빌려다가 밤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 다음 날 주일에 기도를 담당했는데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런 거예요. 이건 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전도회 헌신예배의 여전도 회장님이 사회를 맡았는데 이 여전도 회장님이 부동산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102장을 부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에 젖어서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젖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지경이라는 단어가 한 50번 나와요. 이게 뭐냐면 땅의 경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전에 성경엔 이게 지경이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배경을 보면 야베스는 출생 환경이 범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야기는 없고 어머니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마 유복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형편은 보잘것없었어요. 소장농이었던지 천수답 몇 마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한계 속에서 나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간절한 소망이 야베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인격의 지경이 넓어져 괴로운 인생이 존귀케 되었더라.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기업의 지경이 넓어져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간절한 소원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무엇을 갖고 싶은 소원이 간절했죠? 아들을 낳고 싶은 소원. 솔로몬은 뭐가 되고 싶은 소원이 간절했죠? 지혜. 엘리사는 무엇을 사모했죠? 갑절의 영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살고픈 마음이 간절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2023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경을 넓히시기 원하십니까? 그 소원이 야베스와 같이
한나와 같이, 엘리사 같이, 솔로몬 같이 간절한 소원입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2023년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인격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인격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자, 지경이라는 말은 땅의 개념이요 물질의 개념입니다. 오늘 이것을 정신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조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세상이 다 알아주는 위치에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와르르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마약사범에, 사생활 문란에, 부정부패로 인해 법정에 서고 구속되고 공적인 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선망의 대상에서 하루아침에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인격의 지경을 넓히지 못해 세상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인격의 지경을 넓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드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격의 지경을 넓히고 인생을 역전시킨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조금 속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하여 죽자 요셉의 형 10명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0명의 형이 작당하여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지난날의 잘못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효자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살려주었지 이복 형제인 우리들 살려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이 꼴깍 넘어가는 야곱을 붙들고 유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들고 동생 요셉에게 빌러왔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도 못하고 당신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인생이 이렇게 구차해지는 법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말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울게 됩니다. 형들이 더 바짝 긴장합니다. 악어의 눈물이구나. 증오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젠 우리 죽었다. 그리고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 형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 마음속에 있는 증오의 미움의 뿌리를 캔 것입니다. 젊은 날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 생활할 때 증오와 분노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를 다 캐고 상처를 치료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은 인격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타고나기를 선하게 타고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3천여 인물 중에 유일하게 바나바만이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뭐였죠? 보아노게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번갯불에 콩구워 먹을 놈, 그런 뜻입니다. 성격이 엄청나게 급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이와 같이 변화받아 인격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에게 당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 한풀이를 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자신이 먼저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하는 한 노인이 집 앞에 차를 세워놓기만 하면 그냥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일부러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감시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이 누구냐면 10년 전 부동산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는 바람에 100만 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걸 10년 동안 품고 있다가 그 100만 원 돌려받지 못한 걸 갖고 해꾸지하려고 매일 타이어 펑크를 낸 겁니다. 그리고 감옥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 미워하는 미움의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당부합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운 감정, 악한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쓴뿌리를 제거하고 요셉과 같은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영적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영적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자, 영적 지경이란 신앙의 지경, 믿음의 지경을 뜻하지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먼저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최고 큰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어떤 성에서 무너지죠? 아주 조그만 아이성이라고 하는 데서 패배합니다. 왜 그랬죠?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시날산 외투와 황금 덩어리를 숨겨놨다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한 걸 밝혀내고 그를 죽이고 나자 그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전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렘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십자가 용사들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아간을 잡아 처단하고 회개하고 나서야 아이성을 점령한 것 같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낸다는 걸 기억하시고 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영적인 지경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보디발 아내에게 무고당하여 감옥에 가서 인생의 쓴맛을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인고의 세월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뜻은 이런 겁니다. 나도 고난을 당했을 때 형들을 미워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섭리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영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영적인 지경을 넓혀 가야 합니다. 존이라는 성도가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이것저것을 구경하다가 한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 선반이 가득한데 멋있는 그냥 보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패가 붙어 있는데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아주 자기가 세상에서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안내하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네가 세상에 있을 때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전부 예비했는데 그냥 네가 기도는 해놓고 한 번도 사모하며 그것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배달하려다가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과 핫라인을 개설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막사에는 흰손 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모두 우리 주께 맡기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어느 목사님이 상가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한 50명쯤 모여 교회가 될 만한데 옆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밤마다 특별 기도회를 열고 북치면서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옆에 술집에 주당들이 들어와 한 잔 꺾으려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 깜짝 놀라서 놓고 한 잔 꺾으려고 그러면 주여 그래서 놨습니다. 그래서 점점 파리가 날리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동네 사람한테 드리니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당신 술집 망하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 약이 올라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판사 앞에 섰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세상에 기도한다고 가게가 망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술집 주인은 굉장히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뭐라고 확신을 했느냐 하면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끝내줍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위력을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를 세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 같으니 손해배상은 하나님께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땅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하기는 하지만 믿지 못하는 교인들을 꼬집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만사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형통케 되는 야베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자, 인격도 되고 영적으로도 훌륭해도 기업이 막히면 하나님의 일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업에 복을 받고 형통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읽어라, 믿어라,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라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큰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형제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을 지경을 넓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만큼 클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지만 말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말에는 주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 못한다? 하지 말자. 부정적인 말은 입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꼭 된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일소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싸가지 없는 놈, 망할 놈 그러지 마시고 흥할 놈, 반드시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복을 받을 자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그 자녀들을 모두 기를 수 있는 사랑과 기업의 지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 선교사가 100명 보낼 수 있는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생을 키우는 기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개 교회를 짓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만 명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기업가가 되어 100만 명을 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해군 장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대위 시절에 부대를 이제 새롭게 옮기게 되어 장군 앞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고를 받고 있던 리카버라고 하는 제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 했나? 그러니까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이 리카버 제독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는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이 소리가 귀에 돌면서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머뭇거리다가 답변을 하지 못했더니 나가봐.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물으며 인생을 살아간 결과 그는 대통령이 끝난 후에도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건강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요번에 조규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한 번에 머리로만 몇 골을 넣었죠? 2골 넣었죠. 그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처음 나온 선수가 그렇게 그냥 대스타가 돼서 지금 TV에 가장 여러 프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지만 너무 못해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아는 사람 소개로 저 안양공고 축구부를 나왔는데 또 데려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했지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남보다 1시간 전에 가서 문을 열고 운동을 하고 문을 다 자기가 1시간 더 남들보다 운동하고 문을 닫고 자기가 오기를 거듭하면서 그 성실함이 코치에게 감독의 눈에 들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던 사람이 바로 대스타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은 11조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지경을 넓히기 원하십니까?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녀의
하나님 도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4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기에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모든 방면에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인격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인격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온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였습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9종의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 앱은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알람으로 활용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라크마 365와 말씀 묵상과 매일의 기도를 노트로 작성하고 저장하는 기도와 묵상 노트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되게 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그림을 맞추며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성경 퍼즐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드는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등이 있습니다. 개발된 복음 앱에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카톡, 페북, 트윗 등으로 주변의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서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듭시다. 복음 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